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3일 5월 셋째 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뜻깊은 날 기념하는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성령 강림주일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이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스승되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 은총을 가득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해 주신 사죄 은총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쁨의 찬양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 임재와 증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 임재와 증인된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세상의 희망이 사라진 제자들과 무리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그들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할 것이니 함께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무리들은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뜨거워진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두려워서 배신했던 예수를, 부끄러워서 거부했던 십자가를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짓거나 건물 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교회답고 성도는 더욱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주한교회는 분명히 복음은 있는데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왜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부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떠나지 말아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전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폭발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믿기 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진실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과 더러운 습관 가운데서 여전히 머물러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흔히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던 남편이 변해서 술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루 담배 몇 갑씩 피워대는 골초가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다. 도박에 빠져서 가선을 탕진한 사람이, 허구한 날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바람 피우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천사같이 되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꿈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 머리로 암기해서 공부해서 외워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시험 기억나십니까? 혹시 100점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100점을 못 받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뻔한 물음을, 답을 만들 수 있는 그 시험이 도덕시험입니다. 문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또 길을 걷다가 직업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뻔한 답이 나오므로 90점 이상은 다 맞는 것이 도덕시험입니다. 그런데 도덕시험 100점 맞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시험 100점이라고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복음이 있고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손발로 내려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죄인으로 죄삭시 사망인 뿐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통곡 가운데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성령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머리로 반응하면 어떤 변화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덕시험 100점 맞았어도 착한 사람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한번 각인되고 세뇌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고 로마를 몰아내고 주권 국가를 만드는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갔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경험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나 같으면 안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깊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나를 깨뜨려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분야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것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잠시도 못 견딥니다. 몸을 빌빌 꼬고 다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는요, 몇 시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어나질 않습니다. 추운 겨울 견디지 못하는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테니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직장 일도 참 잘하십니다. 그분이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니까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눈 오고 추운 겨울에도 테니스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추운 줄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에 집중되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심이 결국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목적이라고 할 때 바르다는 것은 성경적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목적 아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바른 목적 아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바른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럼 성도의 바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바른 목적도 복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것, 행정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로마에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사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관심, 새로운 목적을 심어주고자 한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의 관심과 목적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드러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아버지께 맡기고 남은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목적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본문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늘 그렇게 배우고 그리워했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세상의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천국 시민권까지 우리에게 발급해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좋은 천국에 바로 데리고 가시면 안 되나요? 혹시 지금 예수님이 데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은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죠. 그러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빌립보서 2장 24절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로 당장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유익, 즉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천국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남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은 단 두 글자로 줄여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고 배우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증인으로서 전문가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숨이 곧 넘어가는 상황이라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숨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졌던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나 살았다 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생명은 살았으나 그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을 살려준 이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날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나에게 주셨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의 말인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죽어가는 자에게 내 소원이 무엇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제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입니다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시면 나는 또다시 우리나라 독립입니다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역시 저의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오직 조국 대한의 독립만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음을 압니다. 이것이 그의 관심이며 독립에 대한 관심에 온 힘을 쏟으니 그 힘을 보고 많은 민족 투사들이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을 외치며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교회 성도들은 여러 목적들 다 내려놓고 증인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성도 간의 교제도, 교회 구제와 나눔도, 성경 공부도, 모든 훈련과 양육 교육도 증인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증인되는 비전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찾아와서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증인의 일을 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바뀌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그 교회나 오늘 우리 주한교회의 존재 이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의 공동체일 때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아 증인 공동체를 이루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임재로 시작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라 하심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봉헌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엔 저희의 마음도 있다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추정헌금을, 선교헌금을,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인색함이 없이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임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래의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길 바라고요. 예배에 더 성실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도 마음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마음의 무릎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게 믿게 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실수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증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증인된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